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될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남김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남긴 거죠. 누가 그랬느냐? 그건 우리는 지금은요 성령님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편 한 편은 사람이 기록하고 그 사람의 기록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증거로서 우리는 성경 기록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2012년 지금 현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은 적어도 2000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의 증거.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인류가 남긴 어떤 사람이 남기든지 간에 어떤 나라가 남기든지 간에 어떤 단체가 남기든지 간에요 2000년에 걸쳐서 이게 확정되어진 내용은요 없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물이라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어느 사람도 없어요. 어느 단체도 사람으로 구성된 어느 것도 없어요. 사탄이 만약에 힘을 낸다 그래도요 사탄은 어림도 없죠. 사람도 못하는데 사탄은 더 못하죠. 인류에게 복이 되고 인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사람은 남기려고 하는 예를 씁니다만 사탄은요 인류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인데 그거는 1년도 못 갑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고 하는 거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 가고 하는 거 힘을 나타내는 건요 1년 2년도 정도는 갈 수도 있지만 그 5년도 못 가죠. 그렇게 해도 5년 정도 갈지 모르겠어요. 최소 뭐 그렇게 오랜 동안 가까이 있은 사람은 내가 못 봤으니까 그래 하다가 넘어뜨리고 완전히 들통나게 만들어 사람을 말이죠 높이 세웠다고 완전히 거꾸로 떨리는 것이 사탄인데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실적을 보고 높아 있을 때 그 정점에 있을 때 그걸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래 했구나 이래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남아있는 거지. 사탄이 하는 것은 5년 이상 가버리면 실제로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위기니까 5년 정도 하다가 어떡하든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지 그 뭐 매일 가지고 몇십 년 하는 건요 절대 그 사람에게도 안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 좋고 모든 인류에게 득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사람도 하지 않는데 사탄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안 했는데 2000년의 기록과 2000년의 그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 적어도
그럼 그보다 더 나아가면은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4,000년이야 4,000년. 2,000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000년 단위로 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연대를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연대. 우리가 몇 년 가는 이 연대인데, 연대를 해서 우리가 뭐 참 단위를 최고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연대인데, 증거된 이거는요, 적어도 2,000년 단위로 넘어, 2,000년 단위. 2000년. 이 2,000년 단위, 밀레니엄이랄까요, 밀레니엄. 1,000년 단위를 밀레니엄이랄까요. 이 밀레니엄 단위로 넘어가도요, 창세기 2장은 이게 언제 끝이다. 몇 천 년, 몇 밀레니엄이 끝난다. 이걸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의 존재는 오래된 어떤 역사를,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엄청난 인류 역사 속에 내 한 사람이 남기는 이 일이 성경을 통해서 남긴다면은 내가 현재 존재하는 내가 성경에 의해서 내가 남겨진다면은 또 내 한 사람의 업적이, 한 사람의 어떤 실적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어떤 흔적이, 그거는 1,000년 단위는요, 이건 꾸어놓은 당상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개념이, 이런 어떤 의식이 이 제가 이야기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때에 강조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청소년 때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청소년 때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나 이벤트되지 않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언어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언어인데, 그게 딱 박혀있는, 어떻게 해서 내가 현재 참 나름대로 한 60세 될 때까지 한 50년 정도 그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때 마음에 품은 말인데, 분명히 문장을 만들었어요. 문장을 만들고 한 말인데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지금 60년 되어지는 50년 지난 지금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다 하는 한 인간이 50년이라는 단어를 두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을 못해. 너한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입장에 있으니까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복시켜서 바울도 남긴 내용인데 2000년, 아브라함이 남긴 흔적인데 4000년, 노아가 남긴 흔적인데 5000년, 이런 내용을요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이 사춘기 때에 적어도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 두고 이 창세기 2장에서 내 개인이 실험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창세기 2장에서 있으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을 아담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와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성경을 현재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온 그 삶을, 그 성경의 내용을, 증거물들을 그 삶을 통해서요 나타낼 사람이라 하고 말하는 데에 누가 그걸 부정하고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사춘기 때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요동칠락하는 사춘기 때에 이 창세기 2장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내가 품고 나간다.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어느 누가 막겠어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흔적, 살아가는 삶의 흔적 패턴은요, 분명히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높은 자리를요, 경험은 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저거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괴력이다, 말이기다, 그러할 흔적은요 각 사람 다 해요.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청년 때 하든지 안 그러면 40대 하든지 50대 적어도 3, 40대 20대에서 40대까지 45세까지로 해도 괜찮아요. 50대까지가 아니라 40대에서 50대 사이 요 되어지는 이 45세까지로 해도 그거는요 적어도 10년 단위로 봐도 한 5개 정도는 개인이 저도 그렇다니까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어느 누가 해도 하지 못할 일을 제 자신이요 남겨둔 흔적이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능력으로 가지고 막 자기 힘을 능력하는 건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남자만 그리 있는 게 여자도 다 있어요. 그걸 그렇지 않는 거로 부각을 못 시켜서 못 잡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여자는 또 그래 안 해도 참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대상 속에서 그 모든 걸 묻혀둬버리고 뭐 자기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편 세운 데만 앞서니까 그런 것이 안 나타날 수가 있지만 뭐 더 많죠. 여자들은 더 많죠. 뭐 달달이 오는 그 어떤 몸의 어떤 변화 속에서 헤쳐나오는 것만 해도 여자들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하죠. 아이 출산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도 전혀 자기의 능력이라 하지 아니하고 좀 지나온 거 보면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겠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 속에서 나타내는 개인의 그 과정 속에는 그때는 나타내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그렇게 못할 일 같던데,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가능한데, 누구든지 또한 하기 힘든 내용이 뭐냐? 바로 사춘기 때 이걸 연결한다는 거야, 사춘기 때. 내가 사춘기 때 어떤 흔적이까지 있으니까, 나이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내 흔적 전체가 살아온 내용 전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춘기 때 안 하니까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요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돌리고 자기한테 다 돌릴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아니 얼굴 잘생긴 남편 그거 하나 때문에 남편이 절절 끌려매이는 다른 건 다 싫은데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막 발끈하는 그런 위주로 여인이 살아간다. 그럼 여인에게는요 이것처럼 그 개인의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개인을 망가뜨리는 어떤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참할 정도인데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그 비참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그걸 말이요 위로받는다 하면은 이건 참 감당 못하는 거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걸? 남편한테 매 있는 사람인데, 그건 구조가 그러는데, 근데 남편 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구조로서 딱 맺어져 있는데, 남편한테만 탁 매 있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정말 참 어려운 거예요. 개인의 역사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은 언제든지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나이가 60, 70 돼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어떤 실적을 남기는 어떤 때가 될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그때 되면 내가 뭔가 일이 뭔가 남아있겠지. 이런 기대는요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될 대로 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 똑같이 그래서 참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그 사람의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이 비교되는 이 두 어떤 부류는요, 갈등이라고 하는 이 요소, 남녀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 그리고 자기 하는 일과 어떤 실적의 갈등, 이거는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다 이룬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 했다 싶은데 그 실적에 대해서 누가 추격하는 거 아닌가? 내보다 좀 누가 앞서는 사람이 없는가? 늘 조바심, 이런 갈등. 내 실적에 대해서 요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 정도 끝이다. 더 이상 이거는 분명히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둘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선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 속에서 늘 조바심 나면서 끝없는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 경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너하고 비교해서 내가 나은 건 뭔가 요것만 날날 찾고 있고 부족한 건 훨씬 많은데 부족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만날 말이야. 남이 내보다 잘하면 시기나 하고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남보다 못하는 것고 내 실적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대우 안 해주는 것 같은 이런 고민 속에 산다는 거죠. 아침에 이런 이야기하는 이 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아침에 이런 내용으로 구조로 나가느냐 하는 내용은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한글이죠. 한글날 10월 9일 대한민국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 공휴일인 줄 저는 어제 알았어요. 왜냐면 목회하다 보니 사람들 많으면은 공휴일 되는 사람들이 출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일이 한글이고 공휴일이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했잖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가스 보일러 설치해야 될 사람이 어제 팩스를 넣어가지고 견적을 내야 되는데 견적을 안 넣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내가 전화를 했죠. 왜 팩스를 안 내느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거 글로 쓰면 되는 견적서인데, 그래 다른 사람이 의지하느냐. 자기가 PC를 못 만진다 그러면서. 그냥 글로 써가 보내라. 그러니까, 내일은 보내겠는데, 내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침에 출근한대,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내일 근무하는 날이냐? 내가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그건 한글날이야.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전 세계에, 아침에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자기 나라 말을 쓰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나를 정한 민족이 전 세계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거죠.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나를 둔 어느 때문에 별도로 국경일을 전에는 또 국경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 국경일을 다시 정했는데 전에는 국경일 했어요. 그러다가 없앴다가 다시 국경일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의 왜곡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죠. 이런 날을 당하면서 이 한글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 한글을 쓰면서도 한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한 사람 세종대왕에만 집중시키는 이런 참 무리에도 이런 무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고백은 바로 한글을 통해서 늘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에 있는 표현, 창세기 1장에 있는 표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 근거를 여기서부터 가야 된다. 노아 가면 늦어버린다면, 노아한테 가면은 노아로부터 남았는 건 문자니까 문자로 갈 것이 아니라 벌써 여기서 남긴 소리, 표현되어 있는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해, 달, 별, 어디서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가지는, 우리는
불교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자가 있거든. 한자가 아니면서 남아있는, 물론 그 속에서도 인도에서 넘어오는 언어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부터 생긴 언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언어든지 집중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니라, 현재적이면서 이것이 완료형으로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요, 대한민국의 언어가 아니면 없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현재적이면서 완료를 하는 이런 표현은요, 전 세계 어떤 문법을 갖다 대도 이런 문법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한글에 독창적이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그 가라사대가 이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존칭을 쓸 수 있는 성경을 아무리 닦고 봐봐요.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칭어를 쓴다 안 쓴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는요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한글밖에 없다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세종대왕에게만 남긴다? 물론 업적으로서 한 사람이 업적으로서 분명히 귀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한글을 남길 수 있는 세종대왕의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환경 안 지었으면요 2조 500년 동안의 그 숱한 그 왕들의 그 치열한 그 궁중생활 우리는 잘 알아요. 2조실록에 통해서 그 중에 한 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한 이 내용, 이걸 내 개인이 받아야 돼. 내 개인이 표현해야 된다니까. 이거 사춘기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오면은 마침내 그 한 사람은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업적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은 분명히 남기려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섭리에 대해서 내가 고백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한글날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이 앞으로 장래에 대대로 두고 지금 2018년 보내고 2012년 보냈는데 한글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해오고 있고 또 성경에도 남아있는 77절이라 가기도 하고 77절이 나오면 수장절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3대 절기에 나오잖아요. 맥추절, 수장절이 나오고 6월절이 나오는 이게 3대 절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 하는 이런 절기를 미국에 의해서 의존되어지는 어떤 흐름에서 그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셋째 주 한다, 11월 달 첫째 주 한다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한글날을 우리는 비춰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글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 연결하는 것과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절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는 이는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안이 아무도 따라올 사람 없어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귀한 날을 대한민국이 한글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억지라도 미게 될 거는 미게 되는 거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는 사람들에게도 먹어야 살아간다 할 때 죽이라도 미기고 억지라도 입을 벌려서요 약을 투입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이 참 어찌 보면 악한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고 바로 세야 될 참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해야 되는 바톤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위치가 있으니까 한글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에 가는 이 절기를 미국의 어떤 참 추수감사절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나타냈다 그러면 한글을 이제는 한글날을 추수감사절로 바꿔야 되는 때가 왔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또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그래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타낸 것 2000년이라는 이런 터울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한 개인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이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이게 장차 앞으로 인류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나름대로 지금 동북아 우리가 지금 벨트락하는 내용을 남한, 북한, 일본, 만주, 중국, 몽고, 이 중국 걸 딱 한쪽에 제키고, 몽고서부터 만주, 그다음 남북한, 일본, 이 5가지의 벨트 구성하는데 분명히 하나의 기점이 될 것이다. 전부 다 한글로, 한글을 통일시키면서 이걸 보급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